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 왔사오니 성령님 강림하사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하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여호와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12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들 연약하여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을 세상에게 기대했습니다.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두려워 어둠 안에 살기를 더 좋아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속교가정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베풀어 주신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변하는 계절처럼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종려 주일을 맞아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길,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셨던 길,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이 깨지고 갈아엎어지고 또 새로워져서 저희들의 마음에 생명력이 넘쳐나도록 성령님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붙들어 주시고 힘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한없이 부족할지라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정성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슬픔과 눈물과 탄식의 시간은 지나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 가운데 소망을 노래할 수 있고 평강을 노래할 수 있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을 복주시기 원합니다. 산업에 가정에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직장에도 복을 주옵소서. 황충이 토산물을 먹지 못하게 하시고 창고에는 좀이나 똥동이나 도둑이 들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날로 창대하게 하사 어려운 이웃에게는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는 거룩한 부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1000번째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을 복주사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시고 아울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사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녀로 만들어 주옵소서. 선교에 물들이는 모든 가정과 자녀들의 복주사 선교사의 상을 주시고 자손들의 복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헌신하는 모든 식구들, 모든 일들, 모든 자녀들, 모든 산업에 함께하사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강건함으로 인도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역병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금주에는 주일날 예배 이렇게 이제는 많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나오셔도 됩니다. 괜찮으니까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좋은 교제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 오늘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고난당하신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청빙소위원회는 다음 주일로 모이기로 연기했습니다. 서대문 지방 여선교회 개사회는 이번 주 화요일에 은재교회에서 모입니다. 서울연회는 20일에서 21일 금난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교회 설립 기념 및 담임 목사 은퇴 찬화 24일로 준비를 해 주셔서 같이 교제하기로 했습니다. 24일입니다.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는 14일 이번 주에 계속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정들을 위한 중보기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 우리 계속해 주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오늘 그리고 코로나 관계로 우리가 애찬도 못 나누는데 한영진, 윤여진 집사님, 한경진 집사님 댁에서 상을 당했을 때 위로해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떡을 마련했습니다. 나가시면서 떡을 받으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기회 있는 대로 위로의 말씀도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사순절 마지막 주일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날, 그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종려나무 가지 가지고 흔들었다고, 환영의 표시로 흔들었다고 우리가 종려주일 그렇게 별명이 붙여 있습니다. 종려주일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종려나무 흔들면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영했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들이 전혀 없습니다. 12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실 거다. 그러면 우리는 한 자리 차지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따라 올라갔습니다. 또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은 저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로마로부터 나라를 독립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과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이럴 때 우리는 동상이몽이라는 그런 단어를 연상하게 됩니다. 동상이몽이다. 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치관,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와 소망, 우리는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동상이몽 아닌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자신의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닌가? 동상이몽은 아닌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왕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동상이몽이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소망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종려주일 아마도 주님은 가장 애로운 날이었을 겁니다. 환영은 받고 있지만, 박수는 받고 있지만은 가장 애로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왜? 동상이몽.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상황,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지고 꿈꾸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가장 애로운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자.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자.
오늘 봉독한 본문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대하여, 위하여, 그런 말입니다.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한다. 본문은 성도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나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귀한 가치관이죠. 대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다. 나는 그리스도의 도구일 뿐이다. 그리스도가 머물러 계시는 그릇일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강조했던 바울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바로 예수님 정신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너무나 유명한 기도입니다. 이건 간구라기보다도 기도에 속한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도 그러면 간구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간구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렸다. 아버지여, 이 십자가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간구지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정신을 따랐습니다. 우리 또한 웨슬리 목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귀한 결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시는 우리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주의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면 율법주의만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생소하긴 하지만은 보겠습니다. 21절. 내가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면 우리가 율법주의만 갖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즉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려면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 율법은 형식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 법이라는 건요, 형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법 가지고 얼마나 논쟁이 많습니까? 얼마나 법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법만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한 나라 만들 수 있을까요? 법만 가지고는 안 돼요. 법은 최소한의 양심일 뿐이지 법을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건강한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 정신, 십자가 정신, 성경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됩니다. 법을 가지고는 최소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나라 법 가지고 논쟁하는 거 보십시오. 법 가지고 나라가 바로 서겠습니까?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법 가지고는 나라가 바로 서질 못해요. 다 아전인수에다가 형식적으로 가지요. 그래서 하나님 정신, 십자가 정신, 성경의 그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뿌리를 내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법만 가지고는 최소한의 양심밖에 못 지킵니다. 형식주의에 그치기 쉬워요. 겉만 번드르르한 해칠한 부동같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의 정신, 하나님의 은혜가 뿌리 내려져야 합니다. 율법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은혜가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필요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많은 교회가 오해하는 겁니다. 은혜 시대에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고 또 해석하는 건 잘못입니다.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 가지고 안 된다니까 율법은 또 필요 없다고 그래. 이런 잘못된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 가지고 안 된다 그랬지 언제 율법이 필요 없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율법을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은 교회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율법은 필요 없는 것처럼,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 율법 만들어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율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율법이 완성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은혜의 길을 여셨습니다. 물론 은혜의 길이 율법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지상주의, 율법주의에 빠져도 안 되지만 은혜 지상주의에 빠져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 지상주의가 무엇입니까? 율법 필요 없어. 그저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그저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야. 이거 은혜 지상주의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은혜 지상주의입니다. 율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율법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은혜가 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총은 이야기하지만 성화의 은총도 더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화의 은총, 즉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은총이지만 자녀답게 되는 은총도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자녀답게 되는 은총. 예식하던 바리새인보다 나아지려면 우리는 율법주의를 넘어서 은혜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는 최대한의 노력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율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시켜야 된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완성시켜야 된다. 그래야 나라도 바르고 개인도 바르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20절 봉독합니다. 하반절 20절 하반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인지라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서 초월적인 신적인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죠. 천사가 아닌 이상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천사처럼 살겠습니까? 역시 육신의 지배를 받죠.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움직이죠. 욕심도 생기고 정욕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시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서로 경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거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천사처럼 살 수가 없다 인간은. 그러나 천사처럼 살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천사가 되는 거 아닌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아들을 믿는 믿음이 뭐냐? 이 원어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믿음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원어에는 그리스도의 믿음,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자꾸 목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믿음이라는 말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근데 두 번 썼잖아요. 믿는 믿음.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야 그냥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믿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 그 믿음의 생활을 본보기로 하고 따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믿음의 본보기로 삼아야 됩니다. 믿음의 본보기로. 근데 한국교회는 믿음의 대상으로만 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으로. 그저 믿으면 된다는 거죠. 아니라 믿음의 본보기로 삼아야 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따라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세요. 믿으라는 말도 있지만 따르라, 배워라, 나를 먹어라. 그런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단순히 믿기만 하면 믿으라 하지. 뭘 영접해라, 나를 따라라, 나를 배우고 따라와라. 그런 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분은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본보기다. 우리는 그분의 가지고 있는 믿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당연히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육체에 쌓여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뭐냐? 믿음은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는 어떤 도피처, 믿음을 도피처라고 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죄를 없애버리는 도피처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은혜는 뭐냐?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 산다는 믿음이 뭐냐? 죄를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은 죄 그냥 용서받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진정한 승리는 죄를 극복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은 죄 그냥 믿음으로 그냥 이렇게 도피하는 게 아니라 그런 죄를 극복해 나가는 게 바로 은혜다 이 말이죠. 이런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도피처로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 믿음과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죄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성도. 그러니까 단순히 용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지는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관건은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거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르는 데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를 때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수 있다. 20절 앞에 봅니다. 20절 전반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거야말로 그리스도와의 완벽한 연합입니다. 완벽한 연합입니다.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아닙니다. 예수님과 내 자신이 하나가 된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와의 철저한 연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를 때 철저하게 그분과 나 자신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육체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내 속에서 계시는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돼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완벽한 결합, 완벽한 연합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연합하기 원하십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분과 인격적으로 연합하면 그분의 능력에도 연합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그분의 능력에 연합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인격에 연합을 해라. 그분의 인격에 연합하면 그분의 능력도 연합이 된다. 그렇죠? 인격적으로 연합이 안 되는데 능력이 연합이 되겠습니까? 능력만 구하면요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능력의 연합을. 이거는 뭐죠? 이건 제사에는 관심 없고 챗밥에만 관심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정말 중요한 챗밥에만 관심 갖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을 책망하신 거예요. 능력을 팔라고 했던 시몬을 저주한 이유가 왜입니까? 능력을 사모하는데 왜 저주하십니까? 연합이 없이 능력에만 관심 가지니까 저주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능력에도 연합하기 원하신다면 그분과 인격적인 연합을 맺어야 됩니다. 그 인격적인 연합을 맺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르는 겁니다. 단순히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을 따를 때 그분과 인격적으로 연합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능력에도 연합이 돼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복신앙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따르고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의 삶의 형편도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네들이 원하는 거 내 줄게 그러잖아요.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거지되자는 거 아니에요. 다 망하자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어서 인격적으로 연합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챗밥에만 관심이 있는데 주시겠습니까? 챗밥 뒤로 좀 미루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주님의 뜻이 뭔가 인격적으로 연합해서 결과적으로 능력에도 연합하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우리 이런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덮으려는 것은 어린아이의 믿음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자신을 위해서는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치관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어린아이일 뿐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따라가면서도 한 자리 하려고 따라가던 제자들처럼 똑같은 길을 걷는 겁니다.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니죠.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랬지만은 나중에 깨닫고 이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도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제자들처럼 성숙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서 죄를 극복하는 것이고, 이로써 그리스도와 인격적 연합해서 복받는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구원의 자리도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사순절 마지막 주일, 종려주일, 주님께서 얼마나 애로우셨을까, 동상이몽을 가지고 따르는 제자들 보시면서 얼마나 애로우셨을까. 우리는 동상이몽은 아닌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꿈을 꾸면서 갈 수는 없을까? 이 말씀 가지고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는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교통하심이 사명받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